혹시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마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갈 계획은 있으나 아직 갔다 오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예 휴가 계획을 잡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이 되면 우리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갖곤 하지요. 문제는 그것들이 진짜 쉼이 될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쉼을 기대하고 휴가를 떠나지만 이것이 때로는 또 하나의 고생과 부담이 되기도 하지요. 요즘에는 쉬는 것도 참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한번 가려고 해도 재정적인 부담도 느끼게 되고요. 때로는 정말 미친 듯이 놀다가 더 녹초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휴가가 끝나야 진짜 쉼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지요.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 휴가를 잘 보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육신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쉼을 쉴 뿐만 아니라 영을 위한 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과 영혼이 함께 쉬면서 회복될 수 있다라면 아마도 그 쉼은, 그 휴가는 잘 보낸 것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어떤 본문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정한 것은 경건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의미가 사실은 모호하면서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심과 사랑이 합해진 단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다양한 이런 정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정의 속에는 반드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그 전환을 경험한 영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경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성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힘, 영혼의 힘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여름 휴식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힘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다라면 아마도 이 여름 더운 시간을 잘 보낸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꼭 잠시 시간을 내어서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계획해 보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한 영성원을 지나가다가 큰 바위에 써 있는 글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어떤 글씨였을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섬.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컴퓨터로 이 글자를 이렇게 치면은 이 글자가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안 쳐지더라고요. 그냥 치면은 영어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한글에 그런 글씨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억지로 읽으면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섬,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혹시 그 뜻을 아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글씨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합해졌을까요? 맞습니다. 숨, 쉼, 또 하나는요 섬,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원래는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좀 천천히 하자.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숨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숨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지 아세요? 부지런히 숨을 쉬면 됩니다. 절대로 멈추지 말고요, 계속 그냥 숨을 쉬십시오. 그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숨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 쉬는 것이 생명과 영성의 출발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숨과 호흡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숨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숨이 떠나간 것을 말하는데, 그 숨은 우리의 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숨이 떠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숨이 있기에 우리는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요, 다른 이들과도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숨이 그만큼 중요해서 숨 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 사전이라는 말인데요,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은요, 정말 유익한 정보, 신기하게도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있는 잡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뇌과학자였던 카이스트의 우리 정재승 박사가 나오는데요, 정재승 박사가 이순신 장군과 얽힌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통영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물리 선생님께서 통영에 왔으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1분간 한번 묵념을 해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묵념하고 통영을 지나다니면서 여러 이순신 장군의 업적도 보고 그렇게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진짜로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바꿔보면은요,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서 53년간을 이제 지구에서 살았는데 그때까지 내쉬었던 숨이 400년간 이 지구 대륙권 어디엔가 흩어져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쉰다라면 이순신 장군의 폐에 들어갔던 그 공기 분자가 과연 얼마의 양만큼 우리 안에 들어올까? 그걸 궁금해하면서 그걸 심심해서 계산해 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심해서 이런 걸 계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번에 숨을 쉬는 게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해서 검은 봉지에 숨을 이렇게 쉬어봤더니 대략 한 500ml 정도, 우유팩 하나 정도의 숨을 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분에 몇 번 숨을 쉴까 생각해 보니까 성인들이 보통 4초나 5초에 한 번 숨을 쉬니까 1분에는 약 15번에서 20번,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니까는요 800만 번 정도 숨을 쉰다라고 합니다. 다 계산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 숨을 다 합히니까 그 크기가 얼마만큼 되냐면은 2억 리터, 무게로는 25만 킬로그램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로 놓고 보니까 하루 동안 우리가 내뱉고 마시는 공기의 무게가 얼마만큼 되냐면 약 1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공기가 무겁죠? 하루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우리가 세 끼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공기를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공기가 지구 대륙권에 다 흩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지난 400년간 그냥 균일하게 퍼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계산하는데요.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한 번이라도 이순신 장군의 폐에 들어갔던 그 숨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마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계산 그런 것은 저는 모르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의 숨을 쉬고 마시고 있는데 그 숨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륙권에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누군가가 마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좀 더러울 수도 있죠. 다 나누어 먹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서로의 숨을 마시고 내뱉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숨결도 어쩌면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숨결도 그 호흡도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숨을 우리도 잘 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제가 정신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저 같은 사람도 정신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과를 간다고 하면 아직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금방 병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듯이 저는 필요하면 정신과도 쉽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몬의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녀오셔도 괜찮고요. 필요하면 약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면은 좀 많이 긴장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목회자로서 계속 강단에도 서야 하고 많은 사람도 만나야 하는데 계속 긴장하는 것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 정신과 의사였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제가 상담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장로님께서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정신과를 가봤습니다. 처음이라서 긴장하면서 가봤는데요. 그냥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가서 제가 검진표도 작성하고 했는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저를 상담하시더니
집단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나?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냥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어린 눈초리로 이렇게 장로님을 바라봤더니 장로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저에게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단 상담을 해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회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왕이 왔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그걸 할 때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도 했는지 아니면 요즘에 정신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호흡법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긴장이 찾아오고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호흡법이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그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때로는 길게 마시기도 하고 길게 내뱉기도 하고 그 내뱉는 속도도 조절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대로 한번 숨을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긴장되죠? 자,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숨을 쉬라고 하더라고요. 팔을 45도로 이렇게 뻗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 손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서 가슴을 펴고 길게 들이마시라는 겁니다. 마시고요, 내쉴 때는 반대로 손을 뒤집으면서 가슴을 조금 숙이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자, 길게 들이마십니다. 자, 시작. 천천히 이제 내쉬어 보십시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내쉬고요, 눈 뜨셔도 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보면 저것들 도대체 뭐하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 의식 속에서 그 호흡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영혼도 호흡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영혼의 호흡, 바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초점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기도할 때 짧은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 짧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호흡하듯이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막 머리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느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숨결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도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듯이 그렇게 기도하고요, 숨을 내쉬면서도 우리의 숨결을 하나님께 전한다라는 느낌으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빠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제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마쳐야 한다는 것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멈추어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할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참지 못하고 기도를 금방 마치고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가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기도에도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양을 깊이 천천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어느 한 곳에 그냥 멈추어 서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풍성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큐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 절 묵상입니다. 하루에 한 절을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큐티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성경 한 장 읽고 그 중에서 한 절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걸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이미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다 비슷한지 벌써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냥 계획대로 천천히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속도와 양을 조금은 늦추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던 말씀 묵상이나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숨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모두가 숨을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숨을 내쉬면서 살아야겠지요. 특별히 나쁜 것이 들어오더라도 내 안에서 잘 정화시켜서 좋은 숨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숨을 다른 사람들이 또한 마시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때로는 이 숨과 생기를 성령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그때 어떤 것들을 이루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릴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성령님과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제서야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흘러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호흡법을 단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그냥 하실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온 땅에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 그 하나님의 충만한 호흡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손을 다시 펴시고요. 자,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숨을 들여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깊게 채우신다고 생각하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쉬고요. 다시 한번 들여 마셔볼까요? 다시 내쉬시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호흡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호흡법은 계속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냥 호흡은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지 의무감으로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히 채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냥 호흡하면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충만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